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인데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믿음의 이 에너지가 성령과 함께 있을 때만이 천국의 길을 우리는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광야에 믿음이 없어서 광야 교회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살이가 힘들고 가는 여정이 고달프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용산교회의 약속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항상 세상적으로 말하면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말이라기보다도 믿음의 말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행위의 열매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말로 인하여 알곡이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쭉정이 불에 던져버려야 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영벌을 받을 그러한 쭉정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명의
양식은 주의 교회에 생명의 소리와 멸망의 소리가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생사하고 그리고 흥망성쇠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리더십에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리더십 정말 바르게 성찰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그랬어요. 이 남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고 가는 광야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고 말하면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가벼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가정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이와 같이 소멸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시내산 여호와께서 강림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게 되어지고, 또한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하나님의 청량의 구에서 만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의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넉자로 광야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였다.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적과 꿀이 거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끌어갑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갔던 처처는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교회도 하나같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선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초림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성소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어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반석 그리스도의 터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불이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왜 무너지지 아니하는가?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렇지만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은 가정의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히 크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시편 127편 1절에도 가정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야 된다. 예수의 주처 위에 반석 위에 그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도시를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파수꾼이 지킨다고 해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도시와 성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살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또 못하면 가정도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면 가정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매 성경마다 이렇게 광야교회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너무너무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만 대표적으로 보아도 히브리서 3장이나 4장, 사도행전 7장이나 히브리서 11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교훈 삼아라고 합니다. 약속받은 이스라엘의 백성 광야교회,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 광야 교회들을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페이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기록이다. 우리 각자의
교회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십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십니까? 가장이 되십니까? 리더가 되십니까? 신앙의 그러한 리더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서셔야 합니다. 가정의 신앙의 리더가 바르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주의 교회는 두 종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주의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교회에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항상 두 종류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광야 교회에 들리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천국을 오늘도 달려가시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십니까? 광야교회는 예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고 해서 출애굽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느 민족이 받을 수 없는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곧 성령의 인도를 그들도 받았습니다. 홍해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고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의 광야교회도 해방을 맞았습니다. 신약교회도 역시 모든 교회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똑같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교회나 우리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마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말 모두가 그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주께서 호령의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을 이끌고 오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예수의 강림하실 때 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재림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안에 감동하실 때에 그 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의 설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그맣게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만들어졌지만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저 위에 있는 천국의 길이니 높다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의 주요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 없고 아니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고난을 많이 받다가 십자가에 죽어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굳건하여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면서 뒤를 돌이키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십시오.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인간적인 연민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의 말이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리셨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또 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그러지 말라고, 그 뭐 하려고 그런 고생을 합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남편 역시 또 아내를 일컬어 여보 적당하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서면서 권면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그것이 생각해 주는 양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시험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광야교회에 하나님의 소리가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가 밀려나고 사람들의 다수의 소리가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약속받은 눈앞에 약속의 땅을 보고서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결의를 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뜻의 결의를 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에 결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자, 진행을 하자고 결의를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약속받은 광야교회는 드디어 광야를 지나 그 험한 광야를 지나 아모리 산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이르러 그곳은 저 눈앞에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광야교회는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민수기 13장이나 14장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를 모세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정탐을 했나? 정탐의 이후입니다. 모세가 광야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눈앞에 두셨은즉, 보십시오,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정탐이 시작된 거예요. 이 내용을 먼저 모세가 가라고 합니다. 왜 주저하냐? 눈앞에 있지 않느냐? 들어가라. 그런데 너희가 다 그랬어. 광야교회가 다 나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전부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곧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위하여, 육신의 생각을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하시기에 모세 나도 그것을 좋게 여겨, 다시 말하면 만장일치 통과를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탐지하는 12사람을 그러면 뽑아라 해서 광야교회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보고를 통해서 이 광야교회는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가 엄청난 파워를 일으켜서 광야교회는 40일 동안 12사람이 정탐하고 만장일치로 사람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회의에만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땅땅땅땅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즉바로 가야지. 사람 생각 앞세워가지고 모든 생각이 다 우리가 이 옳은 생각입니다. 그게 모세도 그냥 그 정신에 따라가가지고 나도 동의한다. 만장일치 통과해서 12사람 보내자 했는데 결과는 두 사람이 이 지도자가 와서 불신의 말을 합니다. 과연 적과 꿀은 흐르는 땅은 땅인데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고 저들은 키가 장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느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언급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처자식이 다 칼에 그냥 다 죽게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리가 나버렸어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정탐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서 먼저 현장 답사를 하자. 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어찌 보면 수련회를 가면 현장 답사를 가서 후공하는데 이 현장 답사가 이렇게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이 옹이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하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세상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역사를 봤던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런 능력을 봤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단번에 직행을 냈어야지 사람 생각에 만장일치 결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제쳐놓고 사람 소리에 그냥 다수가 결의한 대로 밀고 가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믿음 하지요. 믿음 많이 합니다. 자, 믿음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딱 정리를 내놔서 믿음은 바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뭐예요? 진짜다. 진짜라는 것이다. 믿음이랑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 누구산교회 약속의 비전, 성전, 대성전 건축 이런 것 그것을 믿음의 실상을 그래요. 그 믿음 그걸 믿고 있는 것이 실상 곧 진짜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나 우리가 보여줘야 믿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가 믿음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흔히 오늘날 그 거리를 갈대아 우로에서 가나안 땅까지 1500km 이상, 어떤 분들은 1800km라고도 한답니다. 하여튼 차우지간 1500km 이상의 그 서울과 부산의 4배 거리가 되는 거리를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면서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가 그 소리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광야교회는 눈앞에다가 이제 실컷 와놓고 이제까지 고생해놓고 눈앞에 놔놓고서 확인을 한 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크나큰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다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뭐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을 다 잘 아는 여러분들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믿음은 어떤 사람 확인을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안 보일 때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네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 수백만 명의 어린 나이들까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의 수준하고 어떻게 그렇게 같습니까? 예? 그런데 광야에다가 타작을 했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로 광야에다가 펼쳐놓고 하나님이 타작을 했는데 알곡은 2개가 나오고 온 교회는 전부 쭉정이밖에 되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정 60만 명이요. 장정 60만 명이 2사람 알곡 이거 장정 60만 명의 군대를 봤을 때에 나머지는 전부 쭉정이요. 2사람은 믿음의 대장부가 됐지만은 나머지 온 교회 장정들은 믿음의 쩔장부 소인배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탁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지. 찐찐찐찐이야 진짜 찐이야 내가 곧 진짜 찐이라고. 광야교회의 진짜와 가짜의 정체성, 정말 나의 믿음의 정체성, 정말 나는 믿음의 정체성이 가짜냐 진짜냐, 이 광야교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떠들어 대봐야 어떤 시험 앞에 서면 이렇게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응?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요. 자, 짤막음. 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그 문장을 해석하려면 광야교회를 놓고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그게 답안지입니다. 네? 오늘날 쉽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예수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고, 그 로마서 10장 10절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교회의 이 모습에 대보면서 답을 하셔야 돼요. 두 사람은 마음에 믿어 시인하여 여호수아 갈렙은 구원을 얻었지만 장장 60만 명은 마음에 믿지 못하여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여 멸망을 받은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미리 이 말씀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요, 그렇지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사람들 정타고나 그 소리 듣고 전부 부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1절을 보십시오. 본장 1절. 온 회중이, 오늘날 온 회중은 교회가, 광야교회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보십시오. 소리가 크잖아요. 백성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로 가고 온 광야교회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떤 소리로 커졌습니까? 온 광야교회는 하나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기관을,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소리를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바꾸어 체인지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지요. 잘못한 목사님들인 또 성도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론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것에서 저 사람들은 그 예언이 맞지를 않다, 약속이 맞지를 않다, 갈아치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울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비춰진 하나님 나라의 거울 속, 나는 어떤 유형의 거울 속에 비춰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유형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를 비춰보니 나는 정탐하고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열 수령과 그 열 수령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갈대처럼 큰 소리를 치고 사람의 소리를 내고 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가?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무리에게서, 교회에서, 조직에서, 어떤 단체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참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소욕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따르는 사람이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니라. 자기가 무리에서 갈라지는 것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선택이다. 무리에서 갈라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강약교회가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보는 시각적인 눈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비록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 지경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광야 교회는 너무 마음이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요. 마음은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감정과 의지, 곧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가 이 마음이 지정의가 같이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밀려나고 그들은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주의 교회의 생명의 소리냐, 멸망의 소리를 낼 것이냐.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지만 멸망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가운데 언제나 사람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지도자의 소리에, 믿음으로 가는 지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잔뜩 번쩍이고 조금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나면 그런 생각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을 하고 주변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령한 은사의 척도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예언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예언함에 성경의 표준을 대지 아니하면 빗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과입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신명기 1장 34절에서는 모세가 이 광경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의 교회에 들리는 생명의 소리와 멸망의 소리, 그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안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